자, 영상 예배로 다시 만난 LPS 유초동부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영상 예배 중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저희 보고 만났죠?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자기 앞에 성경책 준비되셨나요? 준비됐다고요? 안 된 친구들 있죠? 지금 빨리 가서 찾아온다. 아니면 엄마 아빠한테 엄마 성경책 주세요 하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잠깐 기다릴 수 있습니다. 성경책 준비되는 동안. 선생님 반주 뭐 아무거나 좀 해주실래요? 됐죠, 친구들? 자, 이제 바른 자세로 저희 함께 전심을 다해서 기쁜 마음으로 찬양 드려볼게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지난주에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불러봤었죠? 이제 가사 아래 내가 쭉 나올 텐데 가사 보면서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하신 목자예요. 지난주에 헌금송으로도 배웠고 다시 한번 이제 가사 마음이 새기면서 큰 목소리로 이쁜 목소리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친구들한테 하트 뿅뿅 한 번씩 날려주시고요. 자,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라는 곡이 있어요. 율동인데 선생님이 하다 보면 좀 숨이 찰 수 있어요, 여러분. 좀 양해해 주시면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이 곡인데 아마 엄마 아빠들도 다 아시는 곡일 거예요. 옆에 계시면 엄마 아빠들도 같이 함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감사의 박수. 여러분, 선생님이 아까 실수했죠. 2절에 죽은 나사로가 아니라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니 이거였는데 선생님이 아까 실수가 있었어요. 다음부터는 실수하지 않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믿음을 고백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사도신경 다 같이 시작.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주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등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 시문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엘피스 친구들을 축복 더하여 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오늘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8장 7절과 27,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책 준비한 친구들 구약의 사사기 18장을 펴보고요. 7절부터 또한 27, 28절을 함께 합독할 거고요. 우리 성경책 차마 준비하지 못한 우리 친구들은 우리 화면 보고 함께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이에 5 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흡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여서 아멘. 오늘은 참 평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해요. 이거 진짜 맞나요? 라고 여러분, 우리는요 물건을 구입할 때 정품, 즉 진짜를 사고 싶어 해요. 또한 지난 한 해는요 잘못 판단한 오류나 오보로 인해 전해지는 가짜 뉴스가 미디어상에 많이 떠돌기도 했어요. 가짜, 즉 짝퉁은요 같은 듯 다른데 여러분은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구별하나요? 진짜와 가짜를 눈으로 보고 식별할 수 있나요? 물건에도요 이렇게 진짜와 가짜가 있듯이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도 진짜, 가짜, 즉 참과 거짓이 존재한답니다. 우리는 그럼 참과 거짓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나요? 또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말씀의 한 주제예요. 지난주에 이어 사사기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지도자 여호수아로부터 시작해 많은 사사들을 세우셨어요. 사사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백성들을 잘 다스리며 또 땅을 넘보는 적들과 맞서 싸우는 그런 용맹한 지도자를 말해요. 하나님은 이런 용맹한 사사들을 많이 배출시키셨어요. 기드온, 또 삼손 등등과 같이요. 이렇게요 사사들이 활동하던 때에 한 사람들이 등장해요. 한 무리가 등장해요. 바로 우리는 평안에 외치는 시돈 사람들이에요. 바로 이곳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무엇이 평안하다고 말하는 걸까요? 그들은 진짜로 평안한 걸까요? 여러분, 진짜 평화가 있다면 가짜 평안도 있겠지요. 먼저 거짓 평안이란 무엇이고요? 또 우리도 그 거짓 평안을 혹 착각해서 참 평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워볼 거고요. 진정한 평안이란 무엇인가? 그 진정한 참 평안 속에 우리가 거하고 있는지도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그런 시간 되길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 참 평안이 여러분 마음속에 자리 잡히길 또 소망하며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갈게요. 이스라엘에는 바로 12지파가 있어요. 그 중에 오늘 말씀 등장하는 단 지파가 있어요. 단 지파는요 여호수아 때 바로요 땅 분배를 받았는데 바로 요쯤에 땅 분배를 받았어요. 바로 이 지역은요 블레셋 사람들이 자꾸 침략해 올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갖고 있었던 그 땅의 위치였어요. 단 지파 사람들은요 블레셋 사람들이 자꾸 쳐들어오자 괴롭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곳을 떠나서요 어디로 이주해야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였어요. 그리하여 단지파가 다른 땅을 찾는 중에 오늘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시돈 어디냐면요 바로 여기 지중해 서쪽에 있는 바로 여기 시돈 땅이 있어요.
오늘 등장하는 땅의 이름이 바로 시돈인데요. 이 시돈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려고 해요. 시돈은요, 이스라엘 바로 이 서쪽 지중해 해안가에 있는 아주 부유한 항구 도시예요. 그리고요, 두로와 함께 위아래로 나란히 있는 그런 해안가에 자리 잡은 도시였어요. 아셀 지파가 분배를 받아서 두로와 시돈 땅을 함께 부여받았지만요, 이 아셀 지파는 시돈과 두로를 다스리지 못한 때였어요. 말씀에 의하면요, 시돈에 살던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모여 또 자기네 방식대로 살아갈 장소를 찾고 싶어 했던 거예요. 아니, 해안가에 살면서 또한 부유하며 무역에 아주 뛰어난 이 시돈 사람들이요, 왜 이곳을 떠나 다른 곳을 찾아 했는지는 이유는 알 수 없지만요, 바로 이 시돈 사람들이 오늘 움직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들은요, 시돈을 떠나 이리저리 돌아다녔어요. 사람들이 왜 시돈을 떠났는지는 오늘 말씀 속에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들은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마침내 그들이 원하는 딱 맞는 조건의 그 땅을 찾게 되었답니다. 그곳 이름은 바로 라이스였어요. 그들은 드디어 라이스에 정착했어요. 그곳에는 풍부한 물과 나무와 땅, 모든 것이 만족된 곳 라이스에 정착하게 되었답니다. 이들의 삶의 방식은요, 라이스에 정착한 후에 이들의 삶의 방식은 이러했어요. 그 첫 번째 삶의 방식 들어보세요. 라이스에 정착한 이들은요, 법이 필요 없을 만큼 바르게 살았대요. 그야말로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이었답니다. 자신들의 일에 무척 열심히였고요, 또 남의 일에는 참견치 않았대요. 그리고 평온하고 안전하게 지냈대요. 그리하여 라이스에 정착한 시돈 사람들은요, 아무 염려 없이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이들의 삶은 이상적이며 나무랄 것 없는, 어찌 보면 참으로 부러운 삶을 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지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요, 그러나 이들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견되었어요. 그 첫 번째 문제점은 뭐냐면요, 이 무리들의 내부적인 문제예요. 내부적으로는요, 평온하다. 그렇죠. 옥토와 같은 땅과 풍부한 물과 나무와 그들이 원하는 것이 다 있는 바로 이 라이스에 살다 보니까 평안해를 외쳤어요. 외칠 만큼 안전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무리 외부적으로는요, 어떤 현상이었냐면요, 적의 공격이 들어올 때에 어떤 대비책도 마련해 두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었어요. 그러니 이들은 한마디로 무사태평 안일함 속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시돈에 살던 사람들이 라이스로 이주해 와서 평안한 삶을 누렸지만 외부적으로는 적의 침략을 전혀 대비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시돈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이들의 삶의 방식 두 번째가 특이한 게 있는데요, 새로운 땅 라이스에 정착한 이들에게 또 하나 특이한 점은요, 시돈 사람들은 그들의 고향 땅과 거리가 멀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고향 땅 시돈과 라이스는 거리가 한참 되는 곳이었죠. 그렇기에 그들은요, 고향 사람들과 만나거나 접촉하지도 않았어요. 그들과 고향 땅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도 않았어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그들의 삶이 얼마나 평안하고 이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아무하고도 만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풍부하던지 자급자족하고도요, 부를 누릴 만큼 살았게요. 아무와도 이웃하지 않아도 괜찮았고요, 또 교류하지 않아도 괜찮았대요.
그들끼리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었던 시돈 사람들이 라이스에 살고 있는 이 생활 모습이었어요. 이들의 방식을 보면서 여러분, 라이스에 정착한 시돈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이상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꿈꾸는 이상적인 그들만의 삶은 얼마나 더 오래 갈 수 있을까요? 또 얼마나 더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 점이었어요. 우리가 처음 읽었던 말씀 3절이었어요. 그 3절 안에는요, 시돈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처음과 끝이 다 담겨 있었어요. 스스로 평안하다, 평안하다 외쳤던 이들의 그 끝의 결국을 전사님이 이야기할게요. 기업의 땅을 분배받았지만 이스라엘 단지파 사람들이 새로이 거주할 곳을 찾아 이것저것을 찾아 헤매었어요. 그러다 마침내 풍요로운 땅 어디까지 왔냐면요, 바로 이 라이스까지 정탐하러 올라왔어요. 올라와 봤더니 너무나 좋은 땅이에요. 이곳에서 살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래요, 단지파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괴롭힘 당하지 않아도 될 만큼이요. 그리하여 단지파 사람들이요, 바로 자그마치 600명이나 남자들이요, 600명의 남자들이 무기를 들고 올라와 이곳 주민이 누구예요? 바로 시돈 사람들을요, 모두 칼로 죽이고 말았어요. 그 성읍을 누워 떡 먹듯이 거저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평안하다, 평안하다 무사 안일했던 시돈 사람들, 어떤 결과를 맞이했어요? 행복과 평안과 안락을 목적으로 살았던 시돈 사람들은 결국 이스라엘 단 지파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생명과 터전을 모두 빼앗기고 말았답니다. 이 이야기는요, 사사기 18장에 등장하는 라이스에 살던 시돈 사람들의 이야기였어요. 그 후 단지파는 새로운 땅 라이스로 이주하게 되었고요. 단지파가 바로 이 라이스 이곳에서 거주하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라이스에 살던 시돈 사람들은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자신들이 외쳤던 그 평안은 혹 거짓 평안이 아니었을까요? 아주 고상하고요, 법 없이도 살 수 있었던 사람들, 열심히 살고 지극히 행복했던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가 꿈꾸는 삶의 모습은 또 아닐까요? 그러나 시돈 사람들은 착각하고 살았어요. 무엇을 착각했나요? 그들은요, 참 평안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던 거예요. 단지 배불리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진짜 참 평안이라고 생각하고 안일하게 살았기에 생명과 자신들의 땅까지 모두 빼앗기는 최후를 맞이했답니다. 여러분, 사단, 즉 마귀는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속삭여요. 어떻게 해요? 당신이 이것만 가지면, 아니 조금만 더 가지면, 또 이번 문제만 해결되면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어, 진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니까 라고 사람들에게 속삭여요. 그러니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그럴까요? 이것만, 아니 이것만 가진다면 영원한 평안까지도 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라이스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교훈 얻기를 바래요. 가짜 평안 속에 숨어있는 사단의 유혹을 주의하기를 또한 바래요. 배부름, 잘됨, 잘나감, 누림 속의 평안함이 참 평안처럼 보이지만 사단이 주는 거짓 평안이라는 걸요. 가짜 평안은 하나님의 뜻과 아주 멀어지게 돼요. 불행한 종말을
맞이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이는 바로 사단의 계략이기 때문이에요. 사단은요, 하나님처럼 되려 했던 천사였기에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모방하여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된 것처럼 모방하여 참이 아닌 거짓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분 찾고자 또 얻고자 하는 진정한 평안, 참 평안은 어디서 올까요?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지금도 더 집중해서 잘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을 소개하고 있어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평안은 누구 것이에요? 그래요, 바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였어요. 그럼 그 예수님이 가지신 평안을 누구에게 준다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대요. 참 평안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있을 때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그럼 어떤 평안일까? 여러분 궁금하죠? 어떤 게 참 평안일까요? 예수님은요, 오늘 말씀 통해서 두 가지로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 어떤 평안? 두려움에서 평안으로 바꾸어 주신대요. 사람은요, 여러분, 현재 안전함과 미래의 보장을 위해 열심히 준비해요. 맞아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요, 또 기술도 익혀요. 하지만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도 늘 불안한 마음을 떨쳐버릴 수 없는 게 바로 사람이에요. 물질과 권력 등등을 통해서 안전과 미래를 보장받고 싶지만 여러분, 그럴 수 없는 것이 인생이랍니다. 왜냐고요? 사람은요, 온전하거나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온전하지 못한 우리에게 근심하지도 또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두려움을 떨쳐버릴 답을 갖고 계시나 봐요. 맞았어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에요. 근심과 걱정, 두려움을 이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근심, 걱정, 두려움에서 평안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이셨고요. 또 우리 마음에 거하는 불안을요, 평안으로 바꿔주세요. 또 걱정과 근심을 평안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을 믿으면요, 예수님을 믿음 말미암아 두려움과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부정적인 것, 즉 악과 싸워 이기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담대할 수 있어요. 누가 계시기에, 누가 이기셨기에, 예수님이 이기셨기에 우리도 이길 수 있답니다. 무엇과 싸워? 악과 싸워서. 무엇과 싸워서요? 부정적인 것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예수님은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두 번째,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안이 있어요. 어떤 평안이냐면요, 두려움에서 넘어선 평안이 있었죠. 두 번째 평안은요, 바로 죽음을 넘어선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사람은요, 여러분, 한 번 태어나면 죽게 돼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기에 누구나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에겐 육신에, 우리 몸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로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우리도 죽음에 대한 공포와 매임에서 예수님, 우리도 자유하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 죽게 돼 있어요. 그러나 죽은 후에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 영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죽음을 이겨낸 평안을 갖고 계신 분이잖아요. 그렇게 우리에게요, 죽음의 공포에서 이겨내어 너희들 안에 참 평안을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평안 속에서 나중에 우리에게 주실 선물, 바로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참 평안은 오직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살던 곳을 떠나 편안하게 흡족할 만큼 즐겁게 살 수 있는 어딘가로 가서 정착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요. 시돈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살고 있는 곳을 떠나서 어딘가에 가서 더 편안하고 안락하고 풍요로운 곳을 찾아 떠났던 것이었지만, 예수님은요, 오히려 있게 하신 그곳에서 우리 보고요,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라고 말씀하세요. 자신의 뜻에 맞는 사람끼리만, 우리끼리만 모여서 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너희 자신을 생각지 말고 너희보다 약한 형제를 생각하라 말씀하세요. 말씀을 여러분 이제 정리할게요. 결국 뜻에 맞는 자기들끼리만 라이스에 거한 시돈 사람들에겐 아무도 없었어요. 주변에는 그들을 지켜줄, 그렇죠, 공격당해도 지켜줄, 보호해줄 그 누구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어리석게도 평안하다라고 외쳤죠. 그것은 분명 거짓 평안이었어요. 그러나 우리에겐요, 참 평안을 주시는 구원자 예수님이 계세요. 여러분 믿고 있죠? 그래요. 아멘. 우리의 죄 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에 여러분 감사하며 잊지 말고요, 예수님께 언제나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는 참 평안 얻어서 씩씩하고 담대하게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지금까지요, 전사님의 말씀 집중해서 잘 들었어요. 칭찬 해주고 싶고요. 질문에도 답을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이에요. 시돈 사람들이 자신들의 고향을 떠나 정착한 곳은 어디죠? 맞았어요. 바로 라이스였어요. 라이스에 정착한 후 사람들은 무어라 외치며 행복했어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외치며 행복했대요. 왜요? 그래요. 모든 것이 풍족했고요. 기름진 땅에서 하는 일마다 잘 됐으니까요. 그렇다면 이들이 외치는 평안이 여러분 참 평안일까요? 아니라고요. 어떤 평안? 그래, 거짓 평안이었어요. 가짜 평안이었어요. 행복과 평안과 안락을 목적으로 안일하게 살았던 사람들은요, 결국 이스라엘의 단 지파에게 자신들의 생명과 터전을 빼앗기고 말았답니다. 그리하여 단 지파에게 자신들의 생명과 터전을 잃게 되었어요. 이곳은 바로 단 지파의 차지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셨나요?
그리고 매일매일, 아니 매 순간 만나고 있나요? 만나고 있다면 정말로 축복받은 분임에 틀림없어요.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죄의 용서와 구원을 주실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원자이세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여러분 고백하고 매 순간 만나는 엘피스 어린이 되길 모두 바라며 전사님이 기도할게요. 우리의 참 평안이 되신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가 죄 용서함 받았으며 영생을 얻는 축복을 얻었습니다. 언제나 우리 마음에 참 평안을 허락하시고 예수님의 사랑 나누며 자라는 어린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 시간입니다. 자, 다 같이 헌금송 선하신 목자 다 같이 노래하면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들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손 모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헌금, 하나님 필요한 곳에, 하나님 나라 위에 곳곳에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세요. 기쁜 마음으로 드립니다. 자원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세요. 하나님, 코로나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모이지 못하는 시간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순서는 다 마쳤습니다. 광고 한 가지 광고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명절 연휴 잘 보냈어요? 가족들하고 5명 이상 못 만나잖아요. 아쉽지만 서로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다 조심하면서 명절 보냈죠. 지난주에 광고한 것처럼 21일이죠. 21일부터는 온라인과 대면 예배가 같이 병행이 되고 있어요. 병행해서 예배를 드릴 거예요.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조건의 친구들이라면 성경책을 준비해서
자기가 예배 드리기 전에 5분 전에는 옷도 갈아입고요. 잠옷이 아니고 옷도 가장 깨끗한 옷 단정하게 갈아입고 성경책 준비해서 온라인 예배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가까운 친구들, 부모님과 함께 올 수 있는 친구들은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해요. 자, 오늘 말씀 우리 참 평안에 대해서 말씀 들었죠. 우리 어떤 유혹이 올지라도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있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평안을 얻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또 다음 주에 다시 즐거운 모습으로 다 함께 같이 만나도록 해요. 여러분, 안녕!